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7쪽, 구약성경 657쪽 역대하 3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아이와 함께 하는 거, 또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와 함께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힘들어하면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함께 나눔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행함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행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라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남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아는, 다른 사람의 연약하고 아픈 것을 헤아려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어지겠죠. 그렇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인정받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도 있겠고, 또 그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고 어떤 아이는 낙심하여 주님을,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디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느냐라고 하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솔로몬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여러 곳도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뭐 지리적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군사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가 있을 줄 알겠습니다만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늘은 솔로몬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을 신앙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역대상 21장에 찾아보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 말년에 이 다윗이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군사가 되어 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군사가, 내 군대가 이만하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내 파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셨고 이것을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압 장군 역시 다윗에게 이것 어긋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왜 왕이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반대를 했지만 다윗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함으로 그에게 징벌을 내립니다.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윗,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피하여 도망 다니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벌하게 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이 땅에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내가 사람의 손에 피하여 도망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면서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치게 되어지네. 그렇게 해서 사흘 동안에 7만 명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7만 명.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을 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뉘우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신 것을 뉘우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장면을 보고 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어른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갓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갓이 지금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으니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이 다윗이 신하들을 이끌고 오르난의 집에 가서 타장하고 있는 그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염병이 그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장 마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을 어땠을까요? 다 보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다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타작마당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던 그곳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어떤 곳이냐, 다윗의 범죄함이 멈추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한 곳이 바로 어디냐, 오르간의 타작마당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구를 조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되어졌다라고 하는 자신을 과시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한 다윗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께 벌받은 것을 알고 달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곳이 바로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됩니까?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그러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다윗 아버지가 행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이 솔로몬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게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보게 되어지면 꼭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가 빼앗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에게 주신 조상의 땅들에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적국으로 붙잡혀갔던 그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 자신의 죄악을 잘못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과격하였고 내가 잘못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모르고 묻혀져 있었던 그러한 잘못되어진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생각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느냐 하면 다윗이 백성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이 신하들을 이끌고 그곳에 갔겠지요. 그 왕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오르난이 얼마나 황공했겠습니까? 아니 왕이 어떻게 이곳에 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오르난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에게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을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러이러해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 오르난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이 소는 번제물로 그리고 이 타작할 때 쓰던 기구들 이 나무로 만든 기구들은 전부 다 화목으로 그리고 추수하였던 이 밀은 하나님 앞에 소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왕이시여 얼마든지 다 사용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면은 백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왕의 권세라고 그러면 그것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니다. 내가 절대로 너에게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금 600세겔을 주어서 그 땅과 그리고 그 모든 번제물에 쓸 것, 화목 이러한 것들을 다 구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다윗이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에요. 백성을 인정한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의 재산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의 제 생명과 재산권을 우선시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보았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는 왕이 백성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난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이에요. 성전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는 높은 사람도 없습니다.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힘있는 사람도 없어요. 약하게 해서 저 구석에 있어야만 될 사람도 없습니다. 성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높아져야 될 사람도 없고 낮아져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바랐고 아버지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그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역대하 6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6장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주십시오. 제사장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백성이든지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고난, 환난을 당한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바로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졌느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오르난의 소와 또 기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셨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다윗 왕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그것을 본 것이죠. 오르난 타작마당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솔로몬은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역대하 6장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마쳤을 때 어떻게 되어졌다고 그랬죠? 구름이 성전을 덮어서 그곳에 있던 백성들 모두가 두려워서 감히 바라다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 사건들을 알았기에 이 솔로몬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먼저 깨닫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요, 응답을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그치 얼마나 높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냐라고 하는 것에 성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 생긴 것은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자리, 바로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믿음의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엎드리게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자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타작마당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때에 솔로몬 시대에 타작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는 뭐 그림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강원도 있을 때 20, 30년 전에 강원도 있을 때 거기에서 타작을 할 때 정말 제가 재밌게 목회를 했어요. 타작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요새는 콤바인 가지고 한번 쓱 하면 그냥 부대에 담아져 나오잖아요. 먼지도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개운게 이게 해가지고 탈곡기가 돌아가면 게릉 하면서 막 이게 그 벽시들이 막 이게 벼가 막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 벼만 떨어지나요? 그 벼잎에서 그냥 막 먼지들이 막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타작할 때 가보면은요, 모자랍을 뒤집어 쓰고 했는데요, 딱 보면은 요 눈만 빠꼼하게 모자, 여기만 뚫리는 모자를 써요. 그러니까, 전부 다 먼지 뽀얗게 지푸라기들 막 뒤집어 쓰고 여기만 뽀얗게 있어요. 얼마나 보기에 안 됐던지요. 그래서 제가 여자 집사님들한테 커피 타오시오. 그래가지고 보온병 이만한데 커피 타가지고 커피 배달 갑니다. 서원다방에서 커피 배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 동네 다니면서 타작하고 있는 분들 다 찾아가가지고 커피 배달하면은 그렇게 좋아했더랬어요. 그곳이 얼마나 막 먼지들이 쌓여요. 이렇게 지푸라기에 알곡들도 같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러지? 그 체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막 이거 선풍기 같은 거 막 돌아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면 껍데기나 죽정이나 다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져 그거 모아가지고 그거 하면 또 얼마나 막 먼지가 날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곳이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그 타작마당이 어떻게 해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타작마당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그렇게 또 지저분할 수 있는 그러한 타작마당이 어떻게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다윗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윗이 있었기에 그 타작마당이 성전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신앙이 금수저가 되어져서 솔로몬에게 전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금수저 솔로몬은요, 자기가 똑똑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서부터 그 신앙 금수저를 물려받은 아들일 뿐이에요. 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고 지혜의 왕이 되어지는, 부와 권세를 누리는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신앙 금수저로 유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며 신앙 금수저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자녀가 신앙의 금수저를 가진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신앙의
노수저를 가지게 되어질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성을 다함으로 신앙 금수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금수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창대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